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춤추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배자가 있죠. 그 중에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우리는 단연코 다윗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심중에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는 대표적 표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또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 중심에 예배가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그 73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그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의 시를 읽으면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춤추는 다윗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은 천년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의 전승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을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짓게 하신 것이죠. 이 성막에 안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또 신약적 의미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행 가운데 언제나 진을 칠 때 언약궤를 중심에 하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 중 오직 하루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 같이 이 땅에서 지금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참 신앙이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언약궤는 다윗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 했지만 언약궤가 그 전까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음에도 사울 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예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 오히려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를 왕이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예배를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예배하려 했던 경거망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이제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악대를 이끌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가 다윗에 의하여 옮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이 언약궤, 그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이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벅찬 마음에 열정만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넘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낙원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되고, 그래서 언약궤가 이 새 수레에 담겨 있었는데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우사가 죽게 되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모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예배하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실수한 게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들과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고핫 자손이 그 채에 어깨에 걸고 메어 옮겨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열정이 앞서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얼마나 멋진 수레를 만들었겠어요. 왕이니까. 새 수레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멋진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모셔서 운반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운반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열정을 담아서, 내 판단대로, 내 좋을 대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붙잡아서 죽은 겁니다. 왜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신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상,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좀 화를 당할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래서 끄덕여지는 가운데, 내 불편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예배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집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오늘 원래가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원래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안건이 뭐고 요거 주부에다가 메모하고 있다면 그게 예배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온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열정이 앞섰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보면 채가 4쪽이 있습니다. 이 4쪽에 있는 채를 고앗 자손이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고 결단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이 양들을 먹이고 또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이 목양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다윗은 언제나 양들을 생각하면서 양들을 지키면서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은 수금을 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도망자의 신세일 때, 그래서 추적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잡으러 올 때 다윗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에게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적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했던,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다윗,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시간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로 너무 소중하게 우리가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예,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 같이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분을 의식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한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다.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기게 되는 이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석 달이 달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처음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사는 그와 그 가정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절로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 짐작해 보세요.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기쁨이고 감사였고 그의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하여 언제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언약궤가 있음을 통하여 언제나 찬양하고 또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확정된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통치하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릴 듯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열망, 그 갈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의 복을 벗습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습니다. 그의 모습은 뛰며 춤추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타는 것 대신에 펄쩍펄쩍 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했던 것이고, 그가 왕복을 벗어제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배 에봇을 입고 최선을 다하여 언약궤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33년간 통치하는 동안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그는 성경에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은총을 입는 등 그는 복받은 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광안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인가? 나는 진실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인가? 우리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윗은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왜 슬픔이 없었겠어요? 왜 어렵고 힘든 환난이 없었겠어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끔찍한 그의 환난도 오히려 슬픔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배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류시와 시인이 지은 산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여기에 소개된 한 글을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에 한 일원이 어떤 질병이든 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특별히 우울증이나 또 수면 장애라든지 공황 장애라든지, 우리도 그런 질병이 있듯이 아프리카에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질병이거든요. 육신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든지 신경이든 정신이든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족의 치료사가 이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질문해요. 너 어디가 아프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마지막으로 노래 불렀던 때가 언제냐? 너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의 아픈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부족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치료사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두고 이 부족원들이 모여서 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죠. 점점 노래와 춤이 이제 이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환자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 환자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환자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고 춤을 추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춤을 춘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기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내쫓는 이것이 찬양의 힘이었어요. 수금으로 찬양했더니 악령이 쫓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갇혀서 뭐 했어요?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옥터가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역대하에 보면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먼저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장세우고 그 뒤에 군사들이 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힘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서병 한우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0명이 치유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치유받았지만 영적으로까지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생의 치유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이며 기도가 예배이며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예배자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갈은 창밖의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니까 다윗의 속살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때 미갈이 16절에 보면 창에서 내다봅니다. 창문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녀는 다윗처럼 나가서 언약궤를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창밖에서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속살이 보이니까 그 옆에 많은 여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왕이 저렇게 왜 푼수처럼 경망하게 저렇게 속살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는가, 그렇게 왕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다윗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되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방탕한 자라고, 염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미갈이 누구입니까? 오늘 16절과 20절과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미갈에 대한 표현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 뭘 느끼십니까? 사울은 예배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처럼 예배자가 되지 못한 미갈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미갈도 사울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었다는 거예요. 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예배하는 자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구경꾼들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늘 설교자가 왜 저렇게 길어? 오늘 설교 말씀은 왜 나를 쳐? 오늘 설교 말씀은 요건 괜찮은데 이거는 좀 그래. 계속적으로 판단해요. 아니, 찬양대가 오늘은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 오늘 찬양대원들이 왜 얼굴빛이 환하게 웃지를 않아? 지는 안 웃으면서. 아니, 저 권사님 오늘 옷이 왜 저래?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을 담고 아멘, 아멘. 좀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는 좀 없어요. 예.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한 두 분이 큰 소리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아멘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아니, 왜 저렇게 크게 아멘 하는 거야? 구경꾼들은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여야 합니다. 미갈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창에서 내다보며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자,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미갈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1대왕 사울의 집은 망했어요. 망한 집안의 딸을 2대왕 다윗이 아내 삼아서 왕비 삼은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었어요. 망한 집안의 보통 가족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새로운 왕권이 들었으면 앞에 모든 왕조의 씨를 말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왕의 개성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울과 다윗의 집안은 달라요. 그러므로 사울의 집안은 망했다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왕조는 또 반역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일대 왕의 가족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미갈을 아내 삼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갈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끔찍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미갈의 최후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왕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왕비의 사명,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의 대를 이어가는 왕손을 낳는 거 아닙니까? 왕자를 낳는 거 아닙니까? 공주든 왕자든. 그래서 그 왕족이 번성하게 하는 일이 왕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미갈과 같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비나답의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비나답이 그의 집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산에 있는 그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70년이나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죽음을 당해요. 바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죠. 70년이나 언약궤를 모셨던 아미나답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는 것이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녀가 죽음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자와 연극 배우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연극 배우는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연극 배우가 먼저 와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연극을 해야 그게 배우거든요. 관객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객처럼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야 예배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정말 복받는 비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온다면 예배자입니까? 관객입니까? 관객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예배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해요. 예배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이미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관객이나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때로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에 오시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는 배우가
모든 연극이 끝나고 나서 관객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배자는 집으로 갑니다. 그게 배우 아닙니까? 배우는 그래요. 그럼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가 딱 시작되면 나간다? 물론 식당에 일이 있어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 끝까지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예배 끝은 어디입니까? 파송 찬양이 끝날 때예요. 그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 찬양이 끝나고 모두가 인사하면서 떠날 때 그때가 예배의 끝이에요. 더 엄격하게 따지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고기를 먹으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교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반드시 식사하고 가세요. 여기까지가 예배. 구역 예배를 하고 기간 모임을 하고 이 모든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교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적으로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가셔야 된다 할지라도 폐 찬양까지 끝나야 돼요. 그 전에 자리를 뜨시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축도하는데 도망가는 경우, 제가 좀 그랬어요. 중학교 때 축도할 때는 아무도 저를 안 말려. 저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전 그때는 예배자가 아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딱 부릅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눈을 보고 꼬라보지 마세요.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축도할 때는 전도사님도 눈을 감아요. 그때가 타이밍, 도망갈 타이밍.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자는요, 폐 찬양까지 하고 성도의 교제 인사하고 그렇게 떠날 때 예배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내가 예배자가 될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강한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